창세기 11장 1절로 16절 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형제가 있는 불로 보내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기라. 그들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섬기는 것이 싹시 되리라. 양떼가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또 물론는 것이 싹시 되리라 하면 양떼가 하는 것이 물론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때 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양떼를 단수되는 물론문이 있는 것과 섬기는 것과 다음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단수되는 물론문이 있는 것 섬기는 것과 다음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와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주시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를 다 주시리라. 아멘. 야곱의 이제 21년의 생활이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살았고 그 뒤에 또 자녀를 낳기 시작했잖아요. 자녀를 이제 그러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후에 몇 년 정도나 더 일을 하면서 품삯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했는지 그건 연수를 알 수가 없어서 몇 년도 그렇게 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야곱이 그를 바라본 시각은 그가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계속 변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어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들이 이제 아버지가 야곱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이 이 약속을 해서 그 양떼가 많아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이제 아버지 걸 다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서 계셨을까? 당연히 야곱의 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행하고 있는 일을 다 도와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월이었다면 그런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물푼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재물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상상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홀로 우주에 남겨진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혈육이나 의지하고 살겠죠. 이걸 보면 다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자식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름조차도 거론이 안 됐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아들들이 이 마지막 그 야곱이 그 집을 떠나야 될 때에 비로소 나타나고 있어요. 아들들의 존재는 아주 미미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크로접시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아요. 우리 TV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사각틀 안에 딱 잡혀져 있는 앵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인공들, 그 다음에 여타의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크게 잡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 잡아내죠. 거의. 아예 아니면 못 다니게 만들죠. 그 사람만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사 가운데 크로즈시키는 사람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관계 맺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성경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은 어떻게 믿어갖고 어떻게 승리를 해왔는지 인생의 삶을 여기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같은 그런 안색이 아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봤던 것과 라반이 봤던 것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얘기를 나눴고 그 얘기를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재산이 점점 많아진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극도로 올라왔어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을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는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때 이제 베델에서 하시고 약속하고 소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안 나타나셨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거기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혼할 대상으로 세웠던 라반의 여식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나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사실은 그 집에 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13을 낳았잖아요. 큰 일을 했죠. 근데 야곱의 삶은 그 자녀를 낳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사를 야곱이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줬던 축복이 이제 그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조상의 땅이고 네 족속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약속했던 곳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헤브론에 있는 게 이제 가나안 땅과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죠. 가야 돼요. 거기서 번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만에 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만 되는 그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건 알 수 없죠. 여기서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일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야곱을 들먹거리는 거지 오늘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회개 후에 얻은 이름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이 야곱의 삶이 아니고 회개한 후에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이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 숙명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변화되지 않으면 야곱도 아직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또 라반은 라반 생각대로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계속 속이는 그 부딪힘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족속,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너와 너는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럼 이전에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주하는 게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양떼들 그리고 그 짐승들 다 데려가야 되고요. 자녀들도 있고 노비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죠.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서 거기를 가야 되니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경호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걸 잘 지켜줄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군대를 만나거나 사람들 무서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멸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함께 계셨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내 힘을 다해서 너희 아버지를 섬겼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뭔가를 조건을 계속 걸었던 거죠. 다른 조건을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했는데 결과는 아버지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야곱의 재산만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오히려 야곱의 편에 서셔서 그 재산을 더 늘려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속였다고 했습니다.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건 무슨 해침이라는 것이 야곱에게는 생명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이죠.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10번이라는 숫자 자체는 문자 그대로 10회를 변경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많이 변경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10번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러기를 점 있는 것은 네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행하는 라반의 형태를 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갚아주셨다, 보상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근데 이제 라반이 계속해서 자기의 방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점 있는 것만 가져가고 내가 나머지는 가져간다. 그러면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고 하면은 얼룩무늬 있는 것만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흰 양만 자기 것이라고 나머지는 다 야곱 것이라고 야곱이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바꾸는 거야. 점이 있는 것만 네 거고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점이 있는 것이 계속 태어나고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걸 네 것을 해. 그럼 싹을 가져가. 그랬는데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얼룩무늬 있는 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변경해서 야곱의 편만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못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이미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빼앗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속여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변경을 지금 잠깐 얘기한 거잖아요. 두 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아 주셨다. 속였기 때문에 빼앗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속여서 계속 변경을 시키니까 그 다른 양이 태어나면 자기 몫이 사라지잖아요. 몫이. 그럼 싹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일한 대가가 아예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 아버지가 제안한 것을 딱 맞추셔서 야곱의 재산으로 늘려주시는, 빼앗주시는 거죠. 왜? 자기 양떼만 가져가려고.
자기 것만 찾으려고.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것조차도 야반은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막 속여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해도 되는지,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타협이라는 건 별로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잘 안 나와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다 하나님 방식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양떼 새끼가 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까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매우 자기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꿈에 볼 정도면은 그것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강렬하게 자기 심령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야곱은 그 재산에 대해서 매우 몰두하고 있었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한스럽게 여겼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마음속에서 매우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거나 뭐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네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수대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 라. 그러면서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새끼를 갖게 하는데 뭐 여러 신풍나무,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 옆에 껍질을 벗어서 향연을 내게 만들었다고 했죠. 뭐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흰양이 금이를 해서 새끼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만, 이런 것만, 검은 것, 이런 거 다, 이런 것만 다 그 새끼를 갖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재산을 늘려주게 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결실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까 안 보일까 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나 삶의 어떤 방식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로 마무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이 교회 예배당을 지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셔야만 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이걸로 마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고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이 원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심으로 야곱에게 갚아주는 일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 거기 개입하시면 큰일 나죠. 라반을 심판해야 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라헬에게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지금 사는 삶을 말씀하신 거, 그리고 야곱은 계시를 이제 말씀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환상을 봤다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임하에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내려오신 거고, 야곱은 꿈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말씀이 내려왔는데 야곱은 꿈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있죠. 우리가 만약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또 꿈으로 환상을 보잖아요. 현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꿈으로 말씀도 내려오시고, 그렇게 말씀이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꿈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이 임하여 오신 분도 있고. 문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는 문제인데, 베델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름 붓고 네가 거기서 일어나서 서원하였으니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날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지금. 네가 지금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출생지. 처음이죠. 부모로 태어난 것이잖아요. 출생지로 돌아가는. 우리 영적인 삶은요, 출생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오셔서 태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만물이. 이게 뭐 태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아는 자가 아비였어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죠. 요한일서에서 태초에 계신 일.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결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셔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출생지로.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는 구원도 안 이루어집니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일하시면 그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길을 찾는 거다. 태초의 말씀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영광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게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것을 딸들이 받는 유산은 예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출가 외인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사라졌습니다. 여식이나 남식이나 똑같이 다 주잖아요. 자식이나 똑같이 주죠. 지금은 그게 사라졌습니다. 법으로. 네, 차별하지 마라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현명한 시대죠. 그 예전에는 이 라헬과 레아가 말한 것처럼 유산이나 분깃, 아버지가 남겨놓은 무슨 유산이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으면 유산은 없을 것이고, 분깃은 이제 몫을 주는 건데 몫이 주어질까요? 딸들에게 없을 거예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이제는 막 막말을 하는 거예요.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팔고 몇 년 동안 그 싹스를 받았어요. 그 싹시 야곱의 7년이잖아요. 팔았죠?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노동과 딸 하나씩 14년 팔았죠. 근데 막말처럼 들리죠. 실제로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이제 얘기야. 우리의 돈으로 다 먹어버렸다. 14년 동안 야곱이 이렇게 해서 얻어서 또 그 다음에 그대도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지나는 세월 동안에 또 자녀를 많이 낳았을 텐데 아내가 넷이니까 사이사이에 막 낳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은 싹 지나가고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끝나고 다음에 또 야곱은 야곱대로 또 삼촌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야곱이 자기 걸 찾겠다고, 아니면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있으라고 야곱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네 노동력을 착취하겠다. 품삯을 안 주는데 집은 언제 세우냐고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제안을 해봐라. 그래서 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아랑진 잠 있는 거, 먹은 거, 그건 다 나에게 주십시오. 태어나면. 그런데 그걸 또 10번이나, 10번, 몇 번 변경했는지 하여튼 변경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재산을 빌리는 방식으로 허락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억울한 것은 이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억울한 거야. 그전에 생각 안 했겠죠. 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걸 굳이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야곱이 이제 계산을 이제 라헬과 레아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거죠. 입장이 달라졌어요. 다 먹어버렸다. 우리 돈까지도.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식으로 안 여긴다 이 말이야. 외국인처럼. 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자, 우리 혈육이라고 조카라고 막 용접 뺐을 때와 완전히 그 재산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 여러분, 사람은 돈 앞에서 다 변합니다. 안 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실한 사람이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욕심내고 내 건 더 만들려고 술을 쓰고 야곱을 속이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죠. 이게 인간의 물질이 약한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다면 그 물질 위에 서서 물질을 다스려야 되죠. 다스리면 싸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다스리면. 그리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근데 그 일을 못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싸움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제 딸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유산과 분깃은 없을 것이고, 우리를 팔아먹은 돈을 다 아버지가 먹었다. 그게 우리 돈인데,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가 외국인처럼 대하고 있는 게 아니야.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재산을 끌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셨던 것들 더 이상 그게 머물지 말고 나가자.
아주 단호해졌습니다. 그 자기 남편인데 자기 가족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분가를 해서 한 가족이 더 세워지고 그들이 나이가 먹으면 조상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 몫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 누가 착취할 혹은 속여 빼앗아야 될 그런 어떤 권한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와 라헬도 동의를 했고 야곱이 애견을 듣고 나서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하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겠다. 야곱과 함께 가기를 이제 청하는 거죠. 이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왔던 그 삶이 아니었던 것을, 예전에 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라고 해서 다 눈으로 감춰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딸들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억울한 게 많아. 당연히 처음부터 줬어야죠. 일을 했으니까. 딸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팔아먹은 거지. 돈 받고 7년을 일을 하라고 하고 7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고 먹여주기만 하고 이제 딸 하나 결혼시키고 이런 식으로 속여서 14년을 착취를 했으면 그 정도였으면은 뭐 집을 몇 채로 사줘야 되죠. 땅이 있으면 땅도 줘야 되겠죠. 재산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거기서 정착을 한다면. 그럼 다행히도 이제 그런 그 부동산이 없었던 거 하고 이제 동산만 있고 이제 목양하고 살아야 될 그런 재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옮겨갈 수 있죠. 부동산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거 팔고 가야 되니.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자,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면 안 돼. 그래서 이 땅의 소유를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은 이 땅의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은 땅의 소유를 가지겠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찾은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는 거죠.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불리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몰라.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영이 깊지 않고 말씀도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인 거죠. 또 그걸 좋아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김수미 씨가 아직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된 그 옛날 예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장로였고 막 이러던데 그 얘기 좀 들었거든요. 장선 이야기를 좀 듣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게 들어지더라고. 그런 걸 거의 안 듣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는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또 감사가 있고, 막 이런 얘기만 해. 오늘 보니까 전도축제에 불러왔던 그런 강사였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땅의 걸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걸 팔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야곱은 부동산이 없었다. 이 땅의 걸 산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